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죠. 부모님과 가정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야 하는데 제가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시편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는 장면이죠.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로 알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에게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확실하게 야곱에게 임하였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대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에게서 12지파가 출장하고 그들은 기름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습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두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응분의 복을 빌어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가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해석하기를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전승되어 디모데에게 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은 다 같이 신앙의 유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한 손을 들고 선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성경은 대개 조상 때부터 사용해 오던 가정의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낡은 성경 위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서약한다고 하는 것은 유전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미국의 막중한 대통령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서약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신앙의 유산이 그들의 모든 생활의 근거가 되었다는 교훈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문화재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재 가운데는 유형 문화재가 있고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 문화재, 옛날에 만들어졌던 탑이나 집이나 그림이나 혹은 무슨 도자기 같은 이런 유형 문화재가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인 문화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특수한 그런 공법이나 어떤 특수한 춤추는 방법 같은 이런 것을 무형 문화재라고 합니다. 물론 유형 문화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무형 문화재가 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형 문화재 위에 이 무형 문화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문화재가 있는데 만약에 무형 문화재가 유형 문화재보다 더 존귀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신앙적인 문화재, 신앙적인 유산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좀 더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과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는 조상 때부터 흔히 물려받고 있던 신앙의 한 유산에 속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육체들이 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육체입니다. 옛말 가운데 머리부터 신체의 전부가 부지유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 이런 피부의 색깔을 가졌고 이런 눈빛을 가졌고 이러한 모발을 가졌고 이러한 체격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은 다 돌아갔지만
그것이 전승되어서 현재 우리의 육체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어디에서 날아와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뿌리가 있고 오랜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적게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는 재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등의 기업체들이 전 세계의 기업들 가운데 10번째 들어간다는 그런 보도를 읽어보았어요.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체들이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기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했던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한 분의 재산인 것이 아니고 그런 많은 재산이 우리 국민 전체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삼천리반도 금수 강산 전체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우리의 강산이에요. 어떤 때는 이 강산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황폐한 때가 있고 지금은 상당히 이 강산의 모든 산들이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의 땅을 개발하고 이 국토를 또 우리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전 국민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유산이 있는데 어떤 사상이 옛날 어떤 분으로부터 출발해서 끝없이 개성되고 끝없이 전달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화랑도의 정신이 있었고 상강오륜의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들의 사고 방식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그 뿌리 깊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정순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재산들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요소가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거로부터 흘러서 정순되어 오고 있는 것처럼 오랜 과거의 생활에서 우리 앞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에 속합니다. 우리가 유전을 볼 때 참으로 신비한 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차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 아버지를 닮아가. 얼굴의 모습이 닮아가고 어떤 분은 그 음성이 닮아가고 너무나 동작이 닮아가고 무엇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 자기 할아버지를 닮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조상 때부터 닮은 유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감을 금할 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멘텔은 콩으로 시험을 해서 멘텔의 유전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사실이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뿐이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처럼 설명해 낼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유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성경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세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교회 가운데 성경이 없었더라면 첫째 한국교회가 이렇게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지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모습이 아주 괴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 미신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형태로 전락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종종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만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랜 대를 이어서 오래 계속해 내려왔던 성경이에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단시간에 많은 책을 찍어내고 또 우리가 쉽게 또 값싸게 성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베껴서 전달해 간 시대였으니까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서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사본 가운데 바티칸 사본이라고 불리는 주 4세기의 것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으로서 그 사본에 의지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쿰란 사본은 주 4세기가 아니고 주전 2세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옛날에 SNF파들이 써서 거기에 간직해 두었던 것을 1947년에 어떤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고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역사적인 보배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이 고난 끝에 큰 수고 끝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번역 성경이 로스 성경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만주에서 선교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인 맥킨타이어, 로스 같은 분들이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아마 어플에 보게 되면은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사가 방송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쭉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로스 성경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같이 번역한 성경이었는데 물론 현재의 성경에 비하면 그 번역이 대단히 서툰 것이 참 많이 있긴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것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쇄국 정치를 취해서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았어요. 옛날에 찍었던 성경은 한지에 찍었던 성경이었는데 이 책을 다 풀어 한지로 줄을 꼬아서 노끈을 만들어 밧줄을 만들었어요. 끈을 만들어 그 다음에 다른 짐을 이 끈으로 묶어서 그것을 지게에 지고 압록강을 건너 한국의 반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지키고 있던 세관이 볼 때 짐만 조사하고 그 짐을 묶고 두었던 끈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끈을 다시 다 풀어 종이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달됐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조상들의 수고와 고생 끝에 우리가 지금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모든 신앙의 교리가 전부 그래요. 어떤 분은 교리 한마디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같은 분은 7번 귀양 간 적이 있어요. 이런 숱한 고난과 고생 끝에 그 신앙이 우리 앞에 하나하나 전달되어서 현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각오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신앙의 한 유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위에 이 신앙을 굳건하게 원만하게 잘 지켰다가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옛날의 원어로는 캐논이라고 했어요. 자, 캐논의 뜻은 자라는 뜻입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자를 갖다 재어보고 길면 잘라버리고 부족하면 보태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울 때 자로 재어 이것이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측량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이론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자를 가지고
재보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교회가 건전하게 세계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덕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굳건히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 중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동시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였고 성경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갈대잎을 엮어서 만들어 두었던 종이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쓴 것인데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벗겨서 가죽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썼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성경은 오래가지 못해 썩어 못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죽음이 임박해 있는 마당에 그는 디모데에게 올 때에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파피루스의 성경이 아니고 가죽 종이의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죽을 망정 마지막까지 가죽 종이의 성경을 가지고 영원히 살듯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터전 삼아 믿고 나아가 우리의 현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의 성경을 가리켜서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식도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이 분명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한 가지 즐거움이 됩니다. 한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하루에 된 일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밥을 먹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시간에 속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이 아주 고된 고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생을 통해서 하루에 3번씩 그 무서운 고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분명히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잘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밥맛이 있고 밥이 즐거우면 건강하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밥맛이 없고 밥이 싫다고 하면 병들어 있다는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도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초창기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많은 군중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중반기에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기에 가서 부활하신 아침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억지로 주를 믿고 따라갑니다. 억지로 성경을 봅니다. 별로 재미를 느끼지 않아요. 억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에 성경을 믿게 됩니다. 믿고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서 애독하는 경지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신앙에 속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도 고역을 느끼지 아니하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조금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 읽는 것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여튼 성경을 읽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군인이 실수해서 자기 아군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기 아군들은 다들 철수해 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적진 사이에 남았어. 아무리 봐도 아군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당황을 합니다. 너무나 당황하다 보니까 이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북쪽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겁이 나서 뛰어갔다가 돌아왔다가 울어갔다 자러 갔다가 이렇게 헤맵니다. 그렇게 헤매고 다니기를 며칠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 걷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어느 캄캄한 밤에 나무 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라왔어.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점점 밝아오는데 명확하게 암송할 수가 있게 되었어. 혼자 앉아서 그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을 했어. 그러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침착하게 되었어.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안도감이 느껴졌어.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고 방향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되고 그 방향을 의지해서 왔어. 그래서 무사히 그것을 탈출하여서 아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건졌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나 로마의 포로로 가서 큰 역경 가운데 그 민족이 자기들의 정신을 지켜서 나아갔던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 때에 이 속에서 방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자기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는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현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미래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우리 자신이 성경 위에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의 언약인 동시에 옛날의 유언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 동시에 새로운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유언의 말씀에 속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속에는 유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뿐더러 우리가 이 말씀을 유언 삼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다 좋은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것은 사람의 정당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 자녀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우선 육체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기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는 타고나면서부터 몸이 건강해서 가만히 두어도 잘 크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나 연약해서 부모가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그래야 겨우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좋은 학벌을 가지게 하고 학업을 잘 마치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물론 본인들의 막대한 고생이 필요합니다만 그 부모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비로소 좋은 학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정직한 성품을 갖추고 아름다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가 늘 관심을 두고 늘 가르쳐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또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정신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데 하물며 신앙의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그 이상의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육체를 잘 기르는 것보다, 좋은 학벌을 안겨주는 것보다, 좋은 정신 상태를 주는 것보다 더욱 신앙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신앙 문제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믿는 부모들 가운데 몸은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신앙 문제는 등한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건강한 믿음을 안겨주고 건강한 믿음에 부합하는 건강한 생활을 또한 안겨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수학시험입니다. 수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나눠준 다음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험을 칩니다. 한 가지 시험은 수학시험이고 한 가지 시험은 정직성의 시험입니다. 수학시험을 잘못 쳐 나쁜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학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정직성의 시험에 낙제가 된다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으로 훌륭한 지적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를 단순히 예수님을 잘 믿게 하자,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게 하자,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에 부합한 올바른 생활인 줄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정직하고 절대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절대 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1993년 11월 1일 EU라고 불리는 연합이 창립되어 한 국가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처음 들었을 때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으로 고차원적인 민주주의다. 한 나라의 정치도 잘 안 되는데 그 많은 나라가 합해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고차원적인 민주주의 세계다.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고 불리는 공동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백 개의 키부츠가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여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소비하고 수익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키부츠 농장의 덕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키부츠를 볼 때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키부츠 농원을 실행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부터 먼저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참으로 고도의 민족에서 그러한 공동 운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면서 이것은 확실히 우리 교회의 기성세대인 우리의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올바른 생활을 가리키는 노력에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믿게 하고 정당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정성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오늘의 이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올바로 넣어주는 것에 우리의 미래의 사명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포스텍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분은 조상 때부터 믿고 있는 신자의 가정에서 커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는 되었지만 하도 오랜 전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별로 교회에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한 번은 포스틱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전혀 교회가 없는 그런 지대에 가보았어요. 그곳에서 무엇인지 마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그런 지대에 가보니까 그 생활이 무엇인가 안정되어 있지 않는 공포를 느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포스틱은 비로소 일생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쓴 글 가운데 이러한 글귀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비로소 처음으로 높은 교회의 탑을 바라보면서 참 귀한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높은 교회의 첩탑을 내가 바라보았노라. 내게 생명이 몇 개 더 있었더라면 그 모든 생명을 다 바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져보았노라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은 우리 개인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지켜주었던 거룩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건전히 지켜가야 할 신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형태로서 그리고 거기에 부합된 생활로서 우리 자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유산에 감사할 줄 알고 신앙의 전수에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